제목이 영적인 축복. 우리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육적인 복은 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론에게 가르친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런 축복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도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뭘 줬습니까? 10분의 1을. 그것이 이제 11조의 첫 번째로 근원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복을 빌었답니다. 어떤 직분자로서 대제사장.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권을 받아서 많은 자들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될 대제사장들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렸어요.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서는 서로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축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발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발휘하신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무슨 큰 능력자로 자기만 기도하고 자기만 뭐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상대방들의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모든 일들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배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워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재산이나 환경과 같은 외적인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복을 영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충만하여서 내적인 복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길이 이 길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막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아주 기도 안 차는, 제가 요새 얼마나 심령이 그냥 상했는지 몰라요. 얼굴이 부었는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이 속으로는 제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의 일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더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마귀들이 사방에서 나를 난도질을 하고 있구나. 응? 마귀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크게 하더니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막 하니까 이제 막 신명을 생각해서, 그러나 누가 지겠어요? 절대로 안 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육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누가 무서워? 누굴 두려워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잖아,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을 빌어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아멘. 우리는 복 빌어주는 도구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주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도구.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 안 하십니다. 백성들은 이제 공적인 그런 예배에서 이제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네 얼굴에 내가 비추사 내 얼굴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항상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하나님은 잠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감찰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잖아요. 근데 함부로 해요. 우리 마음 언행 신사를 다 통찰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건 마귀가 하는 건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지금 내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걸 뭐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것 같은 일상생활에도,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이 엄숙한 일이, 이 사명이 맡겨졌다고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엄숙한 사명, 그것이 우리들의 직무입니다. 직무.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옳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영예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은 자에게 어떻게 복 비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 옛날에는 한경길 목사님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도 무릎 꿇었다 했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절대 안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게 하시거든요. 성경에다 써놓고 배연 일어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복빔을.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냥 사명이냐고요. 높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이 대사를 가서 머리에 손을 기도해 줄 특권이 있다. 아멘. 이 특권을 잘 우리는 하려고 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팍팍 빌어줘야 되고. 네. 근데 아무나에게 빌어줍니까? 그 영혼이 잘 돼 있나 잘못돼 있나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도 분별해서 영이 잘된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응답이 되는 거지. 아멘. 영혼은 썩어 빠졌는데 거기다 대고 복을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요. 야, 너 잘못 짚었다. 너 아무나에게 내 이름을 갖다 팔고 난 그런 일 안 한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크게 위로해 주시고 만족해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각자를 다 대언자로 보내주셨죠. 가정에도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교회에서도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주셨다. 제사장 자신은 복을 내릴 수 없지만은 그 직무상 복을 중재할 수 있고 복을 주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가 있으면 손을 들고 권위 있게 사람들 얼굴을 향하여 축복을 기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향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의 한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복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손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 아멘. 성전에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고 했어요. 예. 복음의 사역자들, 회중의 사역자들에게 한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일반인들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늘 붙들림 당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갚아드릴 것인가?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마음의 판자로 쓰임을 받다가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입성해야 되는데 아멘. 그 믿음이 늘 흔들림 없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엄청난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찬악계나 찬송하고 살아요. 네. 찬악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져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 그렇죠? 이 몸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몸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가야지. 얼렁뚱땅 이리저리 그냥 몰려다니면서 뭐 그냥 뭐 그렇게 안 놀아준다고 말이 많어. 나는 구별됐다고 해서 전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저 혼자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늘 저를 보면서 잘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네. 근데 같이 어울려서 막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딱 끊어졌거든. 딱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교만해졌다. 뭐 어쩌다 저쩌다 저쩌다. 저 교만해졌다. 어이없어. 안 놀아주면 그러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그래요. 저 교만합니까? 목사님도 저 교만하게 보입니까? 네? 아니요. 뭐지요 또 제가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교만할 수도 있겠죠. 그럼 회개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교만을 떨어.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의 회중을 떠나 보낼 때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바로 그 일이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축복도 받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뭐 지키지도 않고 준행치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히브리 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멘. 달려 그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답답합니다. 야,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이 가엾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경고. 축복의 문형이 나와 있는데 다른 예배에 대한 그 문형은 없어요. 단지 이것만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그것은 축복이 자기들의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줬는데 24절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가 인간을 한 것도 못해. 아주 못을 박으셨잖아요. 여호와가 축복은 각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들은 각자가 복을 받을 준비를 갖춰야 돼요.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복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목사가 복을 빌어도 받겠어요? 못 받는다니까요. 받을 준비가 돼야지. 각각 행복하게 하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 심판에 새겨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힘 안 들어, 그죠? 쉽게 갈 수 있는 복이야. 근데 심령이 온전치 못하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3절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복을 받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응? 어디에? 들에 나가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다 그냥 형통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뭐든지 다 잘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도 잘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냥 이번 아버지 산소한테 올라갔다. 근데 힘들더라고요. 올라갔는데 처음에 그렇게 힘들어요. 이 고지에 고지. 경사 잡아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와요. 아 이게 가슴이나 터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가계의 저주를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계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마귀 새끼가 나를 그냥 그래서 힘들게 했나. 그 공원이잖아. 공원. 이 가계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저주는 뭐 복도 이어지지만 저주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대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자식들한테.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나만 그냥으로만 끝나는 줄 알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 이 말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의 이 악센트가 달라. 악센트가. 유대인들은 여기에 어떤 신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호와요. 너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돼. 아버지, 아바 막 그렇게 되잖아. 막 그냥
기도가 막 깊이 들어가면 아바바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은 축도잖아요. 축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 축복을 기대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근데 이 축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저희 중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 축도를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첫 소절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은 빼버리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 지금으로부터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함께 하신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빼버리네 그거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그걸 고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빼버리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니까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거 붙여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지금 빼버리고 영원토록 지금으로부터 빼버리고 그게 맞는 것 같죠? 이것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가는 인간은 복을 못 받는 거야. 그 축도가 복을 비는 건데 축도 끝나기 전에 가는 인간들 많이 봤어요. 예전에 많이 봤어요. 부격자로 있을 때 그런 인간들은 제가 쫓아나가서 끝나자마자 쫓아나가가지고 그냥 붙잡아가지고 지금 뭐하러 왔었냐고. 복을 받고 가야지 복을 안 받고 가냐고. 또 이제 묵도할 때 묵도가 끝나고 한 10분 15분 지나면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습관이야. 어쩌면 그게 시간도 잘 지켜요. 와는 진짜 그럼 제가 그냥 놔두지 못해. 제가 좀 개구징면 있자. 지금 내가 좀 그런 걸 다 이렇게 절제해서 그렇지 굉장히 개구졌어요. 부격자 때 가만 놔둬. 늦게 오잖아요. 눈 탁 닫아버려. 끝났어. 전국문 닫혔어. 가. 그 정말 주먹으로다가 그냥 남자 집사고 뭐고 없어. 그냥 배를 갖다가 주먹으로다가 확 때려줘. 그래도 제가 좋으니까 다 농담으로 다 받아들여. 그것도 없어. 제발 좀 같이 와. 딱 전에 와야지. 우리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예배에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 잘 지켜야 되잖아. 그 늦게 오는 사람은 안 오는 것보다도 못해. 아, 참 진짜 너무 안타까워.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도장 찍고 간다는 사람도 있어. 참 그렇게 하고 그거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런 거 성도가 많아야 그렇게 하지. 이 성도가 없으니까 그랬다가 또 시험 들어서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그 목회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더 힘들다니까. 큰 교회는 괜찮아. 다 둥글둥글 다 뭉쳐가 그냥. 근데 이거는 그냥 다 깨뜨가 목사야.
자켓가 묻어있지 다. 복 빌어주는 목사.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멘. 지금 아무리 저를 놓고 그냥 난도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멘. 하나님 잘 아신다. 그건 누구 죄? 그 사람 죄야. 그렇게들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축복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모든 축복에 근원이 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칭송을 돌리는, 하나님께 칭송을 돌리는 찬양. 찬양의 욕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찬양의 욕심 많았던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초신자 때부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개척교회 한 10대 명 돼. 10대 명 되는데 성가대가 없잖아요. 찬양에 내가 미쳤으니까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성가대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야, 누가 있다고 하네. 아, 그래도 해요. 사모님이 피아노를 잘 쳤어. 피아노를 그 사모님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독학을 해서 치는데 배운 사람보다 더 은혜스럽게 잘 쳤어, 사모님. 그래, 그걸 하자. 그래가지고 성가대가 조직이 몇 명? 6, 7명. 6, 7명에서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지휘자가 또 생긴 거야, 지휘자가. 지휘자가 저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목소리도 아주 옥구슬 같이 불렀는데 천사 제 노래는 그냥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더 멋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가운을 안 해주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금반지, 내가 결혼반지 팔아가지고 가운 했어. 얼마나 좋아요, 글쎄. 그래갖고 성가대 새로 이제 막 개척했는데 막 그냥 막 붕이 되잖아, 교회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 성가대 앉아, 성가대 앉아. 그렇게 끌어안는 걸 막 그냥.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그 큰 교회, 성가대가 한 5, 60명 되는데 제가 나를 청년회 가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요, 검은 머리 파뿌리가 죽을 때까지는 성가대를 해야 됩니다. 저 성가대원으로 세워주실 거면 데려가세요. 그래서 해. 그 얼마를 했는데 바빠서 못해. 이 전도사 일이 얼마나 많아. 바빠서 못하겠더라고요. 아, 목사님 바빠서 못하겠네. 그래, 그렇지, 그거 봐. 근데 찬양을 좋아했어, 제가. 그 찬양 받고 그냥 뭐 하나님을 싫다는 사람은 이해 안 가. 응? 그냥 하나님을 해야 돼. 오늘 말씀에 찬송. 아멘. 찬송.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신대. 아멘. 땅을 비추어 밝고 나게 해주고 그 뼈를 새롭게 하는 비유한 거예요. 아멘. 아까 목사님, 내가 저 결혼 반지 팔아서 성가대 옷 해놨다고 장로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 몰라. 얼마 있다가 내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똑같이 그 반지를 해서 꼈거든. 똑같이. 그래서 몰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아가신대잖아요. 아멘.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해야 돼. 날마다 아멘. 행복해야 돼.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지지분상을 하고 그냥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마귀 새끼 소리만 한다니까. 마귀 새끼 소리만. 마귀한테 붙들려갖고 자기가 쓰임 받고 있는 것도 몰라. 응? 얼마나 안심해. 우린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걸로 내게 행을 뜻이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앞에 나온 구절과 같은 뜻을 지녔는데 이것은 자녀들에게 대한 아버지의 웃음을 비유한 아멘. 이런 말씀. 자기가 기뻐하는 친구들에게 대한 얼굴 표현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밝아야지 다른 사람도 밝죠. 그렇죠? 밝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이것은 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기쁨. 아멘.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다 넘치십니까? 아멘. 다 넘치시죠. 내일 먹을 거 없어도 기뻐. 그렇죠? 내일 끼니거리가 없어도 막 부자 같은. 옛날에 제가 진짜 저는 장모님은 모르는 일인데 제가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애들을 밥을 한 듯이 굶겼어. 월급쟁이였잖아. 그러니까 월급을 타면은 한 달 먹을 쌀 그때 20kg 연탄 몇 장? 35장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 공과금 얼마 거기서 쪼개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끼를 굶겨. 점심을 굶기고 뭐 먹여? 뭘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칼로리를 계산을 했어. 이걸 먹으면 건강에 해가 안 끼칠 거다. 그리고 연탄 구멍은 맨날 막아라. 근데 처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근데 얼마나 그때 행복했는지 몰라. 우리는 못 먹어도 목사님네 생선 막 연한 부두 가가지고 응? 이렇게 두껍고 사모님 이거 목사님 해드리세요. 갖다 쓱 갖다 놓고 쌀을 우리 엄마가 쌀을 사서 이렇게 갖고 오면 거기서 우리 먹을 거 딱 떼고 남는 거 사태로 갖고 가는 거야.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초신자 때. 사다가 갖다 놓고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우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 우리 계란 떨어진 지 어떻게 하셨어? 아우 목사님이 갈치 잡수고 싶다는데 집사님 갈치 사오셨네. 우리 쌀 떨어졌는데 쌀.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을 막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종재기만 해가지고 종재기만큼 못 받는 거야. 월급을 하나님 그전에 뭐 10만원 받으면 무지 많은 거예요 옛날에. 근데 7만원 하나님 10만원을 올려주세요. 10만원 딱 올려줘. 하나님 승진해주세요. 승진 딱 시켜줘. 착착착. 인천도 내려가지고 새빵 사는데 하나님 아니 집사는 집을 산다는데 집을 주셔야 되잖아요. 나도 집 줘요. 저렇게 많은 집 중에 왜 우리 집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이러면서 그냥 그럼 집을 딱 사게 돼. 어떻게든지 다 그렇게.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고 이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지. 응? 근데 욕심 들어갔어. 욕심. 사업한다고 욕심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고생길하고 저도 또 건축 공부한다고 보험회사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지 터져나가 엄청 맞았어.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주물러 오셨으니까 그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길을 가겠나이다. 약속하신 이제 하나님한테 서운한 걸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한테 건강이 오고
하나님 무서워요. 아멘.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지금도 제가 생각만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오죽하면 이 미련퉁이가 신방만 다니니까 하나님 나도 좀 신방 좀 저 병원에 누워서 신방 좀 받고 싶어요. 나도 좀 입원 좀 시켜줘봐요. 나도 좀 쉬게. 대수술했잖아요. 오늘 동안 입원해가지고 그런 데서 보니까 그게 무서워하는. 말내로 생각하는데 또 그래. 해볼래? 두 손 두 발 들고서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셨잖아요. 아멘. 제가 살아온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스릴도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더 좀 확신 있게 간증하고 싶어요. 간증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야.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하신다고 베드로전에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은혜를 우리가 잘못하고 그냥 정말 인간 같으면 그냥 개볼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대.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신다. 그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 평강의 행복을 완성케 하는 그 모든 복을 정말 포괄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축복을 인정하시고 확고히 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27절 말씀.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멘. 목사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이 축복권을, 입술의 축복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멘. 마음껏 복을 비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불리도록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뭘 받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 감사하고 가야 돼.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선택자와 또 우리를 총애자로 만든 것이 바로 이게 최대의 축복이에요. 최대의 축복.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은 그건 뭐예요? 명예. 하나님의. 근데 이걸 갖다 그냥 그렇잖아.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 달라지더라고요. 저에게 노회장이 되더니 달라졌다는 거야. 어떻게 달라져? 교만해졌다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목사가 되면 왜 그렇게 목이 뻑뻑하죠? 내가 목사가 되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도구로 쓰려고 세웠을 뿐이지 너 목 세우라고 한 게 아니야. 근데 이 착각이야.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어진 양무리들 또한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복을 빌어주는 거지 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거든.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제도에 동반하며 그 제도를 유효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회중에 평강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평강의 아들들과 축복의 상속자들이 있으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때 어떤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 안수기도가 뭐 붙들고 막 우리 같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머리 한번 툭 치면서 예수님의 축복받았죠. 예수님의 축복. 머리 한 번씩 툭툭툭 치고 가.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지만 교만해져서 진짜 이 양반 교만해. 이 돈 뜯는 사역이야. 주여. 근데 갔잖아. 하나님 데려갔잖아. 젊은 나이에 데려갔어. 무서워하네. 내가 보고 데려가니까. 내가. 그런데 그런 데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헌금 봉투가 막 쌓여. 아무것도 아닌데 막 쌓여. 뭘 믿은 거예요? 그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축복권을 믿은 거야.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될지어다. 응?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막 쌓이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집에 걸리다가 갔잖아.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곳에 그 백성을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그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라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하시고 남은 생에 나는 없고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셔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